연중 12주일 6월 20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인데요. 저녁이 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서 배를 타고 바로 예수님과 함께, 표현은 예수님을 모시고 다른 배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하는 표현이 있죠. 그때에 배 한 척 정도는 제자들이 탈 수 있으니까 12명에서 15명 정도 타는 그러한 크기의 배일 텐데,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서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쳤다.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주무실까요? 보통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한국 사람들의 제자라면 피곤하게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흔들어 깨울까요? 같이 활동해서 알기 때문에 스승님이 권히 주무시고 있으면 함부로 깨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우지 못하고 야 주무시는데 좀 놔두자 이렇게 할 텐데, 이 제자들은 거센 돌풍이 불어대니까 곧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복음은 누가 예수고 제자들에게, 즉 나에게 예수는 누군가를 말씀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계속할 때, 신앙의 여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 안에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군가, 그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경험하고 있는가? 과연 예수님은 스승이신가? 예수님은 구세주이신가? 아니면 경이로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정말 경이로운 일꾼인가? 이 폭풍우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두려움에 정말 밀려서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다. 걱정도 안 됩니까?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죠. 여기서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제 복음에 썼습니다만 예수님의 깊은 잠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의 깊은 잠.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시지만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깊은 잠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바깥에 돌발 상황이라든가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못 믿어서 주님을 흔들어 깨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죠. 가족들이 함께 있는데도 내가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전달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깊은 잠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광란하는 바다, 바다. 호수가 크기 때문에 바다라는 표현도 쓰죠. 폭풍우가 불고 광란하는 바다. 거기에 제자들의 공포심, 정말 놀라는 제자들과 그들의 공포심, 거기에 바로 예수께서는 벌떡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는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었다는 것이 나오죠. 꾸짖은 것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은 거예요. 인격체같이 악령 들린 악령을 꾸짖는 것처럼, 나가라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꾸짖는 것은 바람을 꾸짖고 잠잠해지라는 건 호수를 잠잠해지라고 합니다.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스승님이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자로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강한 날씨와 조용한 바다가 서로 만나서 폭풍우가 일고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고 겁에 질려 있고 또 용기가 부족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복음은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은 제자들이 흔들어 깨웠다고 해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흔들어 깨우는 제자들의
그런 두려움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인 폭풍우, 바람과 그리고 호수를 잠잠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요구를 즉시 들어준 겁니다. 그들의 요구를 즉시 들어준 다음에 주님께서는 친절하게도 그들의 본 모습, 그들의 마음, 두려움의 근거가 어떤 것인지, 두려움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용기가 부족했다면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러한 두려움과 겁과 용기 부족을 그들에게 상세하게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꾸짖는 것은 폭풍우와 그 다음에 고요하게 호수를 잠재웠죠. 그리고 두 번째 폭풍우라 할 수 있는 제자들의 그 마음속 잃었던 그 두려움, 겁나는 거, 그렇죠? 두려움, 용기 부족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폭풍우와 또 제자들에게 당신의 치유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의 업적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승으로서 제자들과 또 바람과 호수에게 조용하거라 잠잠해지거라 하십니다. 거센 폭풍우와 바람과 그리고 호수까지 잠잠하게 해주시는 분인데 말씀으로 잠잠하게 해주시는 분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도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그러자 즉시 바람과 호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복종은 뭘까요? 복종은 단순히 수직적 차원의 응답이 아니고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듣는 겁니다. 바람도 알아차렸고 호수도 들어서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리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낼 때에도 나가라 그랬을 때 자기 자리를 가는 것이죠. 마귀가 나쁜 게 아닙니다. 자기 자리를 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선은 좋은 거, 악은 나쁜 거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가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도 뭡니까? 각자의 자리에 가면 되는 것이죠.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자리에 가고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가는데 그 공간에 자기 위치를 벗어나게 하는 그 중심, 그걸 바로잡게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는 세대를 주님께서는 또 한 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가 마치 오늘 복음처럼 바람이 거세게 불고 돌풍이 불고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는 지구의 상징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상징으로도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공동체, 가정, 프레스티움, 구역간판 공동체, 단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그 공동체에 닥쳤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래더라도 주님께 두드려서 깨운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인을 정확하게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있는 세대를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있는데 뭐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주무시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이겨나고 예수님의 깊은 잠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 곁에서 함께 계십니다. 없는 것처럼 느낄 뿐이죠.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 우리 제자의 길로 가면서도 폭풍우가 만나고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공동체 어려움이 있을 때 즉시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 믿음을 주님께 전달하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령 함께 이름 모두를 강복합니다.